이사야서 우리 9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탄생하실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 이사야 보는 하나님,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봤었습니다. 볼 때 높은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고, 서랍들이 천군 천사죠. 6날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이 터가 요동을 하고 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이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보겠다,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하나님 한번 보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보고 싶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거기서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다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그랬었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봤으니까 그 황홀함과 경이로움에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했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는 당대에 또 우리가 대이사야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는 망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시죠.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다 지지죠. 이렇게 해서 주로 이사야가 입술로 많이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 숯불을 통해서 이사야의 그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우리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이사야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나서 이사야에게 그 콜링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Here am I, send m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귀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시점에서 이사야가 없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를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상상 밖이에요.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미션이 뭐냐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둔하게 한다는 말은 살쪄가지고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살찐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힌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딱 막혀가지고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는 메시지죠. 미션이에요. 이사야가 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은 북이스라엘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돌아왔나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귀를 꽉꽉 막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톡톡 튕겨나가는 거예요. 눈을 딱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역설적인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미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까지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허공에 치는 것 같은 메아리 치는 메시지를 어느 때까지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는,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다, 회복된다? 망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거를 망할 때까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나라는 망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거기에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 그루터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루터기라는 것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씨앗과 같은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그루터기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는 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루터기, 이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이 그루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루터기로 남아 있어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요, 아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와 요담, 우시야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잖아요.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은 선한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듭니다. 저 북쪽에서는 베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가와 이 우시야가 되는데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나쁜 그런 사회로 변한 거예요. 여기서요. 이때 당시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볼 때 이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됩니다. 20세의 왕이 됐었는데 보니까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와 요담은 선한 왕, 굿킹이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하스가 신앙이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맺은 거예요. 연맹을 맺는 겁니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그 위에 또 누가 있나요? 아시리아 있었잖아요. 아시리아를 빼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맺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 유다 남왕국을 갖다 침공해 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불안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때 바로 활동 선지자 이사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이게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쩔쩔매는 거죠.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잡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는 사인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그걸 믿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인은 무슨 사인? 나는 망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도저히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아하스 같은 우시아와 요담, 대유시아와 대요담이잖아요. 그 왕들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징조를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징조를 갖다 말할 때 바로 첫 번째 징조는요, 이사야 자신을 말하고 있죠. 이사야 아직까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사야 자신에게 먼저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이 더 큰 징조를 주실 건데 2차 메시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이 메시아 사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가 이 캄캄한 어둠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호해 줄 만한, 여기서 방어받을 만한 다른 어떤 수단이 없는 거예요. 수단이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눈에 나타난 하나님다운 그런 징조와 그런 능력이 없이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사인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 이상의 사인이 뭡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바로 그 징조까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에게 강한 도전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사야가 아니고 누굽니까?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나서는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죠. 이거는요, 우리에게 징조, 어떤 표본적인 그 모델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동료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아하스는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으로 해결하죠. 신앙은 뭐가 힘이 없는 것처럼 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죠, 아하스 왕은. 그래서 아하스 왕은 그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정치적인 모습이 뭐냐, 바알 신들을 섬기고 분양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거죠. 이거는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바알 왕은 어느 나라 신입니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국제로 볼 수 있잖아요. 시돈에서 왔지만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종교가 같다고 친다면은 북이스라엘에서 그대로 또 그런데 쳐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종교가 같은데 어쩌면 자비를 베풀어 줄 그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아마도 아하스 왕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같은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놓치지 않으니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원군 요청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티글라필레셋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지에 있던 금을 갖다 다 박박 모아가지고 나는 티글라필레셋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티글라필레셋이 와서 좀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와준 것처럼 보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티글라필레셋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는 북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갈릴리와 길르앗과 납달리 온 땅을 갖다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갖다 어느 정도 한 부분을 점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못 죽였어. 이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원군 요청해서는 북이스라엘 치고, 이게 되냐고. 이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이스라엘의 원군 요청을 받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나서는 갈릴리 쪽 북쪽으로 갖다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점령을 해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한번 본다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이사야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이 팍팍 나와요. 메시아 예언이. 이게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된 그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현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예언을 갖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말은 바로 갈릴리 이쪽이거든요. 길르아 쪽이거든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티글라플레셋 아시리아에게 길르앗과 납달리 땅 갈릴리가 점령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사야는 이걸 예언한 거죠. 지금은 점령 당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먼 훗날 이렇게 고통받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그 때가 오는데,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걸린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는 그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지금 갈릴리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포로 잡혀하고 그게 완전히 흑암의 땅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여기가 흑암이 비치는 놀라운 광명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그쪽은 언제나 변방이거든요. 그 변방 버린 땅이 어떻게 해서 빛이 비치는 그러한 소망의 땅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납달리고 이쪽이 스불론 땅이거든요. 여기가 앞으로 어떤 땅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납달리 스불론 땅이, 여기가 큰 빛이 임하는 그때가 언제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도 거기에서 보내시잖아요. 갈릴리에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큰 빛이 이 갈릴리와 납달리 땅에서 비치게 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 놀라운 그 큰 빛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둠의 땅으로 절망의 땅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망의 땅으로 큰 빛이 임하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힘든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빛이 임하는 놀라운 소망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와 납달 땅을 소망의 땅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개인이 그렇습니다. 갈릴리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갈릴리 그러면요, 처음부터 갈릴리 그러면은 참 좋은 땅,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땅같이 보이지만 원래 그 땅은 변방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셔서 윤영기를 보내시고 공생애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빛의 땅이 된 거죠. 우리가 어쩌면 변방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가, 우리 출신이 변방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임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승화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는요, 중요한 탄생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 아기가 앞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아까 말했던 동정자 탄생이죠. 임마누엘 했던 한 아기,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기는 아들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굽니까? A child, a son 이렇게 하고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누구를 의미하나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메시아죠. 예수님이죠. 앞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Virgin Mary를 통해서 태어날 그 A Child는요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The zeal of the Lord. 하나님께서는 zeal, 열심히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거 놀란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the zeal of the Father,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하나님의 zeal, 하나님의 뭐예요? 열심이죠. 그 열심이요, 이러한 메시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의 열심이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가시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탄생하실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반면에 열방은 다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것이고 갈대아도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죠. 다음에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이고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다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거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 망하지만은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줘 줄 것이라는 남은 자에 대한 중요한 이 신학과 메시지를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누굽니까?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망하지만은 망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포로 귀환군을 통해 귀환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남은 자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것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러한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서 남은 자를 찾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남은 자,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이 남은 자, the remnant, 이 남은 자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요 미가서가 나와요. 이 시점에서 미가서가 나오는데, 이 미가서는 이제 다 해서 7장까지 있는데, 미가서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유다 왕국의 아모스예요. 우리 북왕국에서 아모스를 배웠죠? 북왕국에서 아모스가 북왕국의 그 정말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 정치의 타락을 갖다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아모스를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 남유다의 아모스가 바로 미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모스를 같은 이제 부분에 해당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미가는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는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북왕국은 당시에 베가가 있었고요, 호시아가 있었고, 남쪽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볼 때 발대 당시에 누가 되는 거예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가 되는 거죠. 바로 이때 활동했던 미가니까 누가 동시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동시대 누구예요? 이사야, 미가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와 미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요 이 지도자들이 타락이 심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일반 백성이 타락 그것도 문제지만 특히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보게 돼요. 보니까 그 북왕국도 마찬가지로 남왕국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스라엘은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한다. 그 미가서는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가식적인 예배가 너무나 팽배했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로 드릴까? 천천의 소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할까?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순양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헌금을 가지고 나갈까?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가식적인 예배죠. 헌금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아요?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요 그 행함에 대한 건 전혀 땅에다 묻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순양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겠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가식적인 그 예배, 이게 바로 남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러나
끝날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될 것인데 그 회복될 때 말세에는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놀라운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이 율법을 듣는 이런 말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죠. 예루살렘은 뭡니까?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거. 이걸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누가 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말세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을 미가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벌써 미가가 720년대 BC 700년대 사람이 예수님 당시를 갖다 지금 환상을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바로 그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돌아올 그때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니, 이렇게 또 남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메시아는 그루터기는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날까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인가요?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요,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나라가 힘들고 심지어 이 나라가 앞으로 완전 멸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중요한 예언적인 우리의 소망을 주는 그러한 오늘의 그 설교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공통된 그러한 빛이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갈릴리와 같이 버린 땅이다 또 암흑의 땅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